저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의 그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계명입니다. 쉬운 세 번째부터 쉬운 여섯 번째까지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이러한 3계명에 대한 질문과 대답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이 말하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1, 2, 3 순차적으로 그 계명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고 그 의미를 예배와 연결시켜 볼 때에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게끔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형식 혹은 방법, 방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헛된 것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명령하신 방법과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여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또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3계명, 이 세 번째를 예배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살필 때에 대상과 형식 혹은 방법,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2계명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누구에 관한 걸까요? 바로 예배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에 기대하는 바와 또 꿈과 소망을 담아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은이라는 그러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 이름에는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리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 또 알고 싶어 하는 바를 시작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상대방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 원하는지를 알려주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분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름은 상호간에 불려지면서 아주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사실은 그 관계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정말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로서 설정이 돼 있었죠.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의 종류는 여러 됩니다. 그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로 불려집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그것은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엘온이라는 비길 것 없이 높고 높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엘샤다이라는 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엘올림, 처음과 뜻이 뜻이 아니고 끝이 되시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별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의미는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 단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을 여호와로 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습니다. 그것은 주인, 주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읽어서 주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이름이다 보니까 내 입으로 발음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결코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발음하여 읽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뒤에 붙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여 주셨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와 니시, 이것은 승리의 기,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즉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 샬롬, 평화와 관계된,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누크,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 그냥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맹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칼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맹세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욕심이나 또 나를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그때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모욕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또 그를 믿는 이 기독교, 이러한 모든 단어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마치 조롱하듯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은 참 큰 충격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1차적으로 문맥상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죄로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1차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을 조심하거나 또 혹은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을 욕보이거나 더럽히는 그러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게 망령되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라파, 샬롬, 이러한 하나님에 관계된 이름들,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모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오늘 3계명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관계되어 있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 그 자세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했다면, 그렇게 풀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정말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며 모욕적으로 말하는 일들은 거의 우리 가운데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겠죠.
이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내 욕심 따라서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첫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모세, 엘리야, 이사야, 또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바울도 또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모든 몸에 이 힘이 죽 빠진 듯이, 그리고 도저히 고개를 들고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그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심, 깨끗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존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마치 그냥 뭐 이름만 불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름은 그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그분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진정한 성도라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진들이,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취했던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도 농담거리처럼 혹은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같은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제 이름도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 아버지 이름을 막 크게 불러요. 막 반말을 하면서 불러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정말 버릇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분을 참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내 부모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것, 이걸 용서 못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친구가 우리 아버지 성함을 그냥 이렇게 존대 없이 부르면서 야 누구누구 잘 있냐 이랬으면 아마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못 싸워도 한 대는 때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존중받을 만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담고 있고 드러내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성결하심, 엄위하고 영광스러우심을 아는 성도라면 더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 공경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랑은 또한 감사로 표현될 수 있죠. 공경과 감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배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예배의 태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식 혹은 형식주의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뭐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라고 하니까 종교 의식처럼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 예배가 과연 어떤가? 우리가 주일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일주일에 하루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뚝딱 해치우고 가는, 마치 그 배고픈 어떤 사람이 밥 한 끼 뚝딱 해치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취급해서 예배하고 가지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인 거죠. 종교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벤치워머라고도 하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그건 의식과 형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예배하는 그의 자세는 잘못됐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그 종교 의식 하나 해결하려고 오시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이고, 또 누가 볼 때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구와 웅장하게 울리고 은혜스러운 듯 하지만 그러나 가장되어 있는
거짓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 앞에서의 공경, 두려움으로 갖게 되는 경외와 또한 사랑으로 갖게 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예배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락주의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저 두려움 자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앞에 건 형식이라도 있죠. 의식이라도 있죠. 순서라도 있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왜 나왔는지 그것도 몰라요. 나온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복 주신다고 하니 나왔지.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대답일 겁니다. 세상 유익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나 하나 좋자고, 우리 시쳇말로 얘기하면 복받자고 그게 목적이어서 드리는 예배인지,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이렇게 손에 끌려서 믿어와서 그냥 종교 의식처럼 드리는 예배인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 예배를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예배의 차원에서 3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내 욕심 따라서 그렇게 마치 조롱하듯이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배와 관련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요, 곡조가 좋아서, 그냥 곡조가 좋아서 가사의 내용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곡이 좋아서 이건 정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죄 용서함에 대한 이러한 많은 것들을 그 가사 안에 담아놨는데, 가사는 저리 가라 묵상하는 것 없이 그냥 곡이 좋아서 부르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을 겁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고민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우리 주일 학생들 훈계를 하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알았지? 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한참 얘기했는데, 예?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할 때에 가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에 충만한 그러한 필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조면 충분해? 이거 아닌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러한 기도. 비록 그걸 공예배이기 때문에 써온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와서 예배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이 학생들하고 예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노골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그지냐? 그렇게 던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뭐 농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 비록 없지만, 작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봐도 작은 거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감격하여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사람을 통해 선포되어지지만 초롱초롱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여기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고 있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것이 진정한, 그저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